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그 물질, 문화, 과학의 그러한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흩어져 버리듯이 오늘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인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에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꿈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 떨어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또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한번 무너진 인간의 삶은 마치 꺾여버린 꽃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를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시험에서 날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희망을 주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귀향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아주 똑똑하고 청명한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구석에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농사를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걔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해서 일찍이 도시로 나가야겠는데 빈소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계속 이제 간청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이제 큰 청운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지. 자신의 청명과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많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을 뛰어들었지만 세상이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패기 있게 뛰어들었지만은 그런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간 것 같이 순식간에 그를 이용해서 그를 이제 넘어뜨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또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마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후에야 그때에서야 철이 들었고 그가 드디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만심이 가득했는데 이제 깨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삶의 의미들이 생각났는데 깨닫고 나니까 빈털터리고 자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 바닥에서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서야 그는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여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깨달았고 고백한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그 말이 차마 발에 체면이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 말의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또 돌아갈 용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가 결국에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서 할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는 금이 환영하기를 다 바랬고 자신도 꼭 그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그랬지만은 그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죠. 이 탕자의 귀향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다고 해서 유명한 성화를 그렸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소련의 그 성소피아 성당에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 그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딱 이제 그 쳐보면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의 그림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요 신발은 다 떨어져 가지고 한쪽은 벗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너덜너덜한 그 옷차림에 꾀져지 하고 씻지 않은 그런 머리 얼굴 그런 가운데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거지가 된 아들을 두 손으로 다 감싸 안고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한 손은 어머니와 같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드러운 여자 손이고 한쪽 손은 우락부락한 남자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공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여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아들, 집으로 돌아온 그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대하여 아버지는 한 번도 또 한마디도 내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너 나가면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너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돌아왔을 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동구 밖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그에게 그 눈이 흐려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을 어긋만키고 그를 껴안아주죠. 그리고 아들이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랬다가 얻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이제 크게 외치고 기뻐하든지 다음 이야기가 그게 파묻혀버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라 바로 당일날 다 회복시켜버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종들에게 새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 뭐가 생략되었나요? 목욕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생략해놓고 지금 이야기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 결혼할 때 반지 끼우듯이 이 반지는 고대의 신분의 상징이고 이 반지가 도장입니다. 그걸 딱 찍어요. 그러면 그게 도장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신분을 형상시키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도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고대에는 신발이 귀한 시대입니다. 신발이 없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사진을 보니까요. 아프리카 이 소년들이 물을 들어가는데 발에 신발이 없으니까 뭘 거기다가 묶었냐 하면요. 어디서 페트병, 콜라병인지 뭔지 그 페트병 먹은 그걸 주워가지고요. 그것을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그걸 발에다 묶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신발처럼 신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 신발을 신긴다는 걸 고대의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신시라는 사람이 있고 남학신 이렇게 나무로 된 신발 신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가죽 신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신분의 상징인데 신발을 내가 신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신분을 변화시켜.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하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또 어떤 규모냐 하는 것이 그 잔치의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우리가 잔치면 뭐 잡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잡아요. 돼지만 잡아도 큰 행사예요. 저도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기공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상랑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 할 때, 또 그 다음에 진공할 때, 제 시골 집에서 제 아버지가 그 시골 돼지를 키워가지고 꼭 그때마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3마리나 잡았어요. 그래서 그 돼지 한 마리만 큰 거 잡아놓으면 먹을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동네에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가서 청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뭐 망해서 돌아왔다, 성공해서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이미 다 외형은 바꿨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행복함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친 험악한 세상에 양이 이리 가운데를 보는 것 같은 그 무슨 이 세계에 들어가서 양이 안 잡혀먹고 돌아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안 죽고 살아왔다는 거죠. 내 자녀가 안 죽고 살아왔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방점을 딱 찍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니 얼마나 동네가 행복했겠어요. 그날 저녁이.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때 항상 성실한 아들이라 밭에 가서 일하고 늦게 돌아오니까 온 동네가 막 홍학을 울리고 잔치가 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고 그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집안에 큰 경사가 났는데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머리에 확 열이 받쳐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상상이 막 번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막 솟구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있는 것을 알고 종이 가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달래로 나오죠. 그 아버지가 달래로 나올 일이에요. 도리어 꾸짖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속이 그렇게 알량하냐?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네가 보육을 해주고 앞장서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큰아들의 부족함도 채워주죠. 왜 화를 내는지, 왜 섭섭하게 여기는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걱정한 게 뭐예요? 저 말썽꾸리 동생이 나가서 사고치고 또 들어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 알고요. 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물며 아버지의 아들이 네 형제이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아들인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것 이해 못하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내 것은 다 내 것이거늘. 그렇게 하면서 그를 딱 안심시켜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큰아들이 불안감, 섭섭함 다 사라지고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게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문제 많은 어리석음, 미련함, 그리고 때때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실수투성이의 나의 모습을, 철없는 모습을 다 묻지 않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탕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부도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주님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고대나 현대나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신분과 그 다음 경제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간에 가면 나간 읍성 안에 산 이제 현강 또는 그쪽에 그 당시에 그 군수가 그가 사는 데가 있고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성 밖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이나 떨어져 있는 성 밖에 사는 사람 중에 이게 나사로 병들어서 아주 몸이 약한 나사로가 있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오라버니를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사는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었죠. 그래서 늘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고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유명한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집에 머물지 않냐고 주님은 항상 저녁에 쉬실 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베다니에 가서 쉬세요. 6월절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유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항상 그 12제자와 함께 움직이니까 거기에 13명의 장정이 한 끼만 먹어도 식량이 팍팍 줄 것인데 이게 일주일 내내 거기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때마다 여기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약한 나사로가 아프다 하더니 진짜 아파서 죽게 되죠. 죽은 이 나사로 죽기 전에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지켜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전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알고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나사로가 병들었느니라. 옆에서 이야기를 병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 가자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찾았는데 우리가 같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가자니까 도말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따라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가지고 무덤에 묻혀놨는데 송장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진동을 했어요.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조금만 일찍 오시지 내 오라비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죽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께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내 말이 지금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서 보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무덤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비키는데 무덤을 열어놓아라.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이제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현장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다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꼭 사람 부르듯이 사람 깨우듯이 외치죠. 그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는데 얼굴과 몸을 배로 통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게 몸 따로 얼굴 따로 그렇게 이제 누에 꽂지 말듯이 이렇게 이제 미라를 만드는데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사로의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죠. 그동안에는 늘 아팠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주님이 직접 그의 피를 발라 살려냈으니 얼마나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하게 되어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되심을 간증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락에 그를 보러 많이 왔고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사로의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고 그를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든 것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병들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몸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은 늘 머릿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켰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임한 내린 모든 질병에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광야의 길에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맨날 햇볕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어디 하루만 행군해도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쩔쩔매고 그 다음날 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를 40년 동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아파서 누군 사람이 없이 다 건강하게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넉넉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지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누린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질병과 그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도 나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치유하여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돼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갖고 말하면 안 돼요. 백신이 있든 없든 맞았든 맞지 않았든 세상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았든 죽었든 결국은 주님 앞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부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향 줄 것도 없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향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있고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고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리고 훈련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낮추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높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만드신다는 걸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낮췄지만 다시 일으켜서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욥은 이 고난의 가운데, 사람이라면 감당이 힘듭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공부를 좀 과하게 해도 미치고, 시련만 당해도 미쳐버리고, 현대인들은 조금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감당이 힘들면 자살해버려요. 자살을. 이렇게 인간이 지금 현재 강한 것 같으면서 연약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보통 사람들이 당면하는 그런 단순한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든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그를 맞이 큰 파도가 엄몰해서 그를 덮어버리듯이 완전히 그를 덮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이 고난을 해치고 나가라고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욥이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갔던 걸 알아요. 욥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떠나가고 마지막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던,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했던 아내까지도 그로 하여금 그를 조롱하고 그냥 그에게 저주하고 떠나가도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세계의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고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있었는데, 앞으로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는 종말이 와요. 이 3차 대전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어요. 얼마나 인간이 절망적 상황에 도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까지 마무리하였던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 메가드 원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 비견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 그의 연설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일본을 점령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두 나라가 있죠. 유럽에는 저기 독일 히틀러고, 저기에는 우리나라, 일본이잖아요. 이 일본에 가서 연설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완전 신앙인으로서 아주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세계의 모든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 문제고 신학적 문제입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도 나와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내가 인생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분명하게 삶을 살다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당면하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만큼 짐이 한 짐이고 자기 인생만큼 가장 힘든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힘드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하고 해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참 몸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죽어. 한문에 보생 와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걸으면 살고 걸을 보죠. 걷는 애. 누우면 죽는다. 늙는다 할 때 누울 와지. 그러면 산다. 고생 와서. 힘들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울증 걸려. 그리고 몸이 진짜 아파. 깊이 잠자고 뭐가 되냐 밤중에 막 어떤 사람은 이가 여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쑤시고 뭐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산수 공급이 잘 안 되고 누우면서 이제 심장 펌프가 빨리빨리 안 뛰니까 그때 이제 어디 약한 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 햇볕을 쬐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의 운동이 뭐냐? 참 빛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의 영적 운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무 주변에서 나를 세울 자도 도울 자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홀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때인 줄 알고, 밖으로 쏘다니지 말고, TV 앞에서 멍하게 있지 말고, 사람들 만나러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놀다가 책 잡히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이 영적인 단계에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함부로 쏘다니다가 보면요. 사나운 짐승에 어린 양이 무릎 뜯기시듯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늘 어슬렁거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오늘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밥 한 그릇 먹을 때는 참 좋다고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지만요. 그 다음날 사준지 안 사준지 밥을 먹은지 생각도 별로 안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진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걸 주목해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 체크해놨다가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돌려준다는 걸 알고 기도를 축적해서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 활동하고 지금 이제 교회와 지역과 총회에서 활동하는데요. 진짜 저는 친인척도 없이 다 목회하면 다 친인척이 다 붙었고 몇십 명씩 붙었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고향에서 많이 목회를 하고 그런 것인데요. 같은 동기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면요. 꾸준히 성경을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꾸준히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서 영성을 쌓아왔다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력과 그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아가게 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서 이 기도보다 더 큰 성도의 자산 또 성도의 무기가 없다는 알고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떤 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서도 또 힌두교에서도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묵주를 들거나 눈을 감거나 막 묵주를 돌리면서 주문을 해요. 주문이 그들은 기도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고 나아가면 입술로 주문을 반복하고 나가면 인간의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모라지경이라고 하고 영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모라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력을 집중하려고 계속 묵주 108개 달려있는 그 묵주 알을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살고 죽는 것이 된 집착과 애착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딱 어떤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존재론적인 그런 모라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일종의 자기 인간적 노력과 노력에 의하여 하나의 신비한 세계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초월적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무엇이 그 위에 와가지고 그걸 탁 덮쳐가지고 그를 몰아갈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도 중이라면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승들이나 그 정도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거죠. 대다수는 그냥 묵주도는 딴 생각하고 요새는 절에 가면은요 딱 고성능 스피커 장치 딱 해놓고 그냥 틀어놓습니다. 목소리 좋은 그 녹음해가지고 낭낭히 틀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많은 신도들이 와서 아이들 시험 볼 때나 또는 어떠한 거 있을 때 말이요 거기 와서 참석하는데 거기 그 앞에서 그 낭송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와서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한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절에 많은지 알아요? 막 차가 25인승이 갔다가 나중에 막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요 45인승이 막 오락내락 합니다. 교회 가는 숫자보다 더 많아. 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들이 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들은 이런 인간이 자기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몰아지기에 빠지는 인간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비출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교나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뭘까 같더니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 뭘 찾듯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대낮에 밝은 태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여기 불을 켜고 있듯이 밖도 환하고 이 안에도 환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맑은 가운데 또 밝은 가운데 모든 걸 찾고 답을 찾고 나가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와 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여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고귀한 행위가 뭐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성도가 정신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마치 불교나 다른 타 종교처럼
완전히 이상하게 정신이 그냥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비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입신의 경계에 있어도 내 의식은 또렷하게 남아있고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게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이야기하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성취되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의 사람이면서도 하늘의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신약의 사도들 같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함몰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이 뭘 세상에서 알려주잖아. 뉴스도 알려줘. 어디 가서 가면은 맛집이 어딘지 알려줘. 어디를 찾아가야겠는데 그 길을 내비게 찾아줘. 그러듯이 야 하나님 찾아주라. 하나님 탁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 지금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라. 그래서 그것이 탁 풀어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아무리 클릭을 하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영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천히 영성을 쌓고 기도로서 영성을 쌓고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축적되어서 흘러나오도록 영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마치 논에 물고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물을 계속 공급하면 벼가 자라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알맹이가 차고 나중에는 그게 온 들판이 황금 들판이 돼가지고 곡식이 나오듯이 우리의 축적된 영성과 영맥을 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살리고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성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